반갑습니다. 벌써 3일 차입니다. 내일부터 하면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죠? 동의를 안 해주시네요. 왜 아직 3일밖에 안 됐다고 약간 이런 건가요? 금방 날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2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욥기를 중심으로 지금 계속 봐오고 있습니다. 욥이 지금 어떤 상태죠? 하나님 말씀에 반대로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돌풍 가운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가운데 결국은 자포자기하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지금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거다. 차라리 나를 바다에 던지우라. 그러자 이제 뱃사람들이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사실은 애를 써요. 무수로 대보려고 막 애를 쓰는데 결국은 파도가 너무 거세고 배도 이제 파손하게 생기자 결국은 욥을 물 밖으로 바다로 던지게 됩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결국은 이제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또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욥은 결국 바다에 던져졌단 말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욥은 그냥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광풍이 잦아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어제 또 나눴던 것, 하나님께서 바람이 불게 하고 돌풍이 불게 하지만 파도가 일게 하지만 동시에 무엇을 준비하셨다고요? 아래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나도 막막하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항상 있음을 우리가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욥의 신부는 무엇입니까? 아미떼 아들 요나라. 욥이래요. 죄송해요. 요나의 신부는,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아시죠? 입이 조금 삐뚤어졌더라도 잘 그냥 알아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조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요즘 유행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유행을 조금 타보려고 감기에 살짝 걸려봤는데 이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유행에 별로 민감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신부는 선지자예요. 선지자.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자가 바로 요나라는 것이죠. 이 요나조차도 무엇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은요, 고난, 회개를 강요하는 은혜라는 말로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성경에 수많은 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모세, 궁궐에서 40년간 풍요롭게 살았지만 또한 40년간 어디에서 살게 됩니까? 양똥 치우면서 40여 년을 살게 돼요. 우리는 결말과 결론을 알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자, 위대한 지도자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 전까지 그의 모든 삶 가운데 나는 이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광야 가운데 그냥 양의 똥이나 치우면서 평생 살아야 될 인생으로 자기의 인생은 저 밑까지 내려가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위인 누가 있을까요? 야곱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어머니 말 잘 들었다가 어떻게 돼요? 형에게 죽임을 당할 뻔해서 결국 도망을 가게 되죠.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고, 야, 네 동생이 두 민족 다 큰 민족을 이루겠으나 네 동생이 먼저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런 예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되기는커녕 형에게 죽임을 당할 뻔해서 집안에서 살지도 못하고 생판 모르는 도시 삼촌 라반 집까지 도망을 하게 되고 라반 밑에서 억울하게 20여 년을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나고 났을 때 저는 위대한 사람이라 뭐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야곱이 당사자가 자기의 인생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바로 앞에 섰을 때 내 나이 몇이지만 그렇지만 내 인생이 험악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좀 살만하셨습니까? 파도가 조금 있나요? 그래도 내 인생은 잔잔한 편인가요?
잔잔하건 크건 상관없이 누구라도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마음 가운데 심적인 힘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고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는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만 누군가는 하나님까지도 놔버린 자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울 왕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 처음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나와 우리 집은 작은 자라 겸손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내 것, 내 왕권, 내 사람들 이거를 욕심내기 시작하자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그냥 한 번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고 하나님께서 버리셨을까요?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수도 없이 하나님 말씀하셨고 어려움도 주셨을 거고 고난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하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가 저를 택한 것을 후회하노라, 내가 저에게 기름 부은 것을 이거를 철회하고 저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저를 버리겠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세워서 내가 그 이웃에게 이 자리를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 버리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지혜라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그리고 깨어지고 엎드려지지만 결국은 다윗의 위대한 점은요, 몇 번 누차 말씀드립니다. 사울과 다윗을 인간적으로만 놓고 보면 다윗이 사실 더 나쁜 놈이에요. 살인 청부업에 간음에 남의 여인을 빼앗았고요. 그렇지만 다윗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결국은 와서 엎드리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찾는, 주님 앞에 와서 결국은 엎드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어떨까요? 어려움이 없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한번 삶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내가 내 삶을 볼 때는 지금 이제 괜찮으니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어려움이 없었다면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을 사람이 더 많아요.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지 않았다면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더 많아요. 기도의 훈련을 시키지 않았다면 저도 기도를 강조하지 않는 그러한 사역자가 됐을런지 몰라요. 그런데 신학대학원을 가고 첫 해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제 몸에 대해서, 저의 삶에 대해서 아마 주셨다면 게을러서 안 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뭐 될 대로 되라지 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족의 생명을 담보로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선택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 가져버리더라고요. 자고 먹고 공부하는 시간을 빼면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땐 그게 괴로움이지만 우리의 연약함은 괴로움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은 교만이 우리 가운데 숨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을 보았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는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않냐, 이 정도면 그래도 남들보다 깨끗하게 선하게 살지 않냐, 이 정도면 그래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냐. 여러분들 그 기준을 잘 보시기 바라요. 성경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사실은 옆에 사람들과 대했을 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기준으로 항상 바라보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아라는 교만이 항상 숨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온전히 주의 말씀 앞에 서나가는 2025년 그 은혜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으로 설정했던 말씀은 욥기입니다. 욥기의 말씀은 그동안 사실 중간에 앞에 이제 욥의 처한 상황,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난 욥, 그리고 중간은 한 4명의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욥과 계속 토론과 변론을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마지막 장 42장에 와서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말씀에 와서 욥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께서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말할 테니까 주님 내게 응답하소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것 이거 다 헛것이었네요. 아무런 것도 아니었네요. 내가 주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교만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주님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무릎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 제가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주님을 경험해서 이제 내가 주님을 압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까지는 주님에 대해서 알고 듣고 야 인생은 이런 거야, 진리는 이런 거야, 하나님은 이런 거고 의와 정의는 이런 거야. 어찌 보면 욥은 그 동네의 큰 자였고 어른이었습니다. 동네 어귀에 앉아서 사람들이 어려움 있을 때 재판을 해줬고 도움을 줬고 알려줬고 지혜를 줬던 자가 욥이에요. 그런데 욥이 지금까지 친구와 변론했던 이 모든 말씀이 내가 주에 대해서 안다라고 했고 인생에 대해서 논했던 이 모든 말들이 하나님 앞에 섰더니, 이 부분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섰더니 이것조차도 교만이네요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내가 들어서 알았던 이 모든 것, 내가 아는 척했던 것, 주님은 이런 분이라 인생은 이것이다 말했던 것조차도 교만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제는 내가 주를 배움느니라, 내가 주님 앞에 이제야 섭니다 라고 하면서 6절에 가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여기에서 거두어드린다라는 단어는 거부하다, 싫어하다, 멸시하다, 뉘우치다라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뱉었던 이 모든 것을 거두어드리겠대요. 내가 했던 이 말, 이 지식, 내가 정의했던 것, 하나님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내가 말했던 이것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섰더니 이것조차도 교만이네요. 이걸 내가 다 거두어드리겠습니다. 이걸 내가 부정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섰더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내가 서나갈 수 있거든요. 아니면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나는 여기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나는 의인이고 나는 선하고 나는 이러한 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아무것도 없이 정말 내 영혼이 그 앞에 설 때 비로소 주의 말씀대로 내가 만들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욥이 뭐라고 합니까? 티끌과 제거하는데 회개하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욥이 지금 뭐를 잘못했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변론하는 것밖에 없어요. 고난을 당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났더니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 건강, 권력, 자식, 부, 지혜, 지식, 모든 것이 다 교만이네요. 내가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이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내가 도둑질하고 사기를 쳤어요.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도둑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물론 회개에 들어가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서는 첫걸음이 필요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영혼 깊은 곳까지 요나가 내려갑니다. 떨어지고 벗어집니다. 요나는 어떠한 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살기를 포기한 자예요. 의욕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가 회개하게 돼요. 그냥 죽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죽이지도 않으세요. 야,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 잔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는 살리기 위한 더 큰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보화를 본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4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며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바울이 어떤 자예요? 부한 집안의 자녀였어요. 지식으로는 이스라엘 가운데 정말 수제 가운데 수제했던 자가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냐? 내가 지금 배웠다고, 내가 물질이 있다고, 내가 건강이 있다고 아무것도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은혜를 아니까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 전에 그냥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성경을 알고 달달달 알고 가말리엘 학문의 수제자로 있을 때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라는 이단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앞장서고 남을 핍박하고 압제하는데 앞장섰던 이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영혼의 모습으로 섰더니 이제 목숨도 주의 일을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변모되더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3,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해요? 자기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침표를 찍을 수만 있다면 아끼지 않겠대요. 내가 숨 쉬는 동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 복음, 내가 만난 예수님 이분이 진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내가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만났더니 나머지 모든 것들 배설물로 여긴다는 고백이 과장이 아니에요. 만났더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야 추하구나, 이걸 갖고 내가 이야기하고 이걸 갖고 나라라고 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물질, 돈, 인맥 이거를 가지고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죄악이고 교만이었구나. 하나님 이 생명조차도 주의 영광을 위해 써주신다라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이 기다린다고 하나 성령께서 막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바울도 이미 알고 있어요. 성령께서 알려주셨어요. 하지만 알더라도 이 고난을 내가 피하지 않겠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마침표를 찍을 수만 있다라면 내가 이 걸음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 21장으로 넘어가서 예언하는 자들, 환상을 보는 여인들이 이야기를 해요.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띠를 매는 자는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막 장로들도 함께 바울을 얼싸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그곳 아니더라도 지금 복음을 전할 곳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21장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정말 죽을 것도 각오하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다 벗어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진짜 회개는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걸치고 옷 걸치고 넥타이 매고 할 거 다 하고 하나님 저 잘났지요 이렇게 왔지요. 아니요, 그조차도 교만이라니까요. 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라니까요. 이게 보여지는 은혜는요, 고난이 있을 때 드디어 보여지더라라는 거예요. 요나는 어떠한 자였다고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대를 보고 한탄했어요. 이 모든 시대보다도 나는 의로운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라. 원수에게로 가서 전하라. 하나님 왜 하필 니느웨입니까? 용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죽기까지도 이 말만큼은 절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시옵소서. 그게 요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 앞에 절대 회개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요나가 절대 돌이키지 않고 절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정반대로 달려가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하나님을 찬양한 자로 바뀌어버리더라라는 거예요. 저희 큰 매형이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이제 개인 병원을 하고 있는 조그마한 병원을 하고 있는 의사예요. 그런데 의사도 자기 건강 챙기기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주일날 아침이었어요. 전날 비가 왔다 그래요. 그래서 큰 누나 말에 의하면 이제 매형한테 말하면서 여보 비 와서 물 들어왔을 것 같아. 베란다 문 좀 닫아라고 하고 본인은 씻으러 들어갔대요. 그런데 매형 말로는 소파에 잠깐 앉아 있다가 주일 아침에 이제 교회 가려고 베란다 문을 닫으려고 소파에서 딱 일어났는데 일어난 그대로 이제 옆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이제 뇌혈관이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갑자기 이제 난리가 났죠. 주일 아침에. 그래서 119 부르고 다행히 주일 아침에 차가 막히지 않아서 급히 가고. 그런데 이제 119 대원들이 와서 그러더래요. 이제 혈관이 어떤 상태인가 이제 보기 위해서 얼굴을 찡그려 보세요. 얼굴 표정 지어 보세요. 왜냐면 혈관이 막히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얼굴이 안 움직여진대요. 근데 매형 말로는 나중에 이제 매형 말로는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대요. 근데 119 대원들이 자꾸 자기에게 뭐라고 하라라고 시키는 거예요. 얼굴을 찡그려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찡그린다라고 하는데 볼 때는 얼굴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얼굴을 움직인다라고 찡그린다라고 했는데 얼굴 표정이 지어지지 않더래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보다가 웃는데 한쪽 얼굴만 움직이거나 그러면 아니 이거는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빨리 검사 받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한쪽 얼굴만 웃는 얼굴이 한쪽만 움직인다, 한쪽은 안 움직인다 그러면 그거는 좀 굉장히 위험한 신호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막 옆에서는 울고 딸도 막 울고 119 타고 막 가면서 막 옆에서 죽으면 안 돼 그러고 이제 막 기도하고 본인은 살아 있는데 본인 말로는 정신은 자기는 말짱하더래요.
근데 막 옆에서 막 난리니까. 근데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제 교회에서 그 해외 선교 위원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내가 아직 후임을 정하지 못했는데 그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은 오늘 데려가시지 않겠다. 후임은 정해야지 데려가시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참 하나님 놀랍죠. 삼성병원이었나요? 아무튼 갔는데 그때 그날 주일인데 일요일인데 이제 세상 말로 일요일 그날 당직인 사람이 혈관 전문의가 있어가지고 정말 그 상태에서 병원에 딱 도착했는데 2시간 만에 눈 떠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삼성병원에서도 이제 간호사들이 그랬대요. 야, 이렇게 빨리 처리될 수가 없는데 자기들이 지금까지 한 그 수술 건 중에 가장 빨리 이게 처리가 된 사건이래요. 그래서 자기들도 추구하는 게 최단, 왜냐하면 시간이 그거는 생명이니까 최단 시간으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정말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다 됐던 사례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예배하심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통하니까 나의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가 보여지더래요. 오늘 내가 삶이 끝나버리면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뭘까?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었던 것, 쥐고 있었던 것, 집, 차, 권력, 돈, 물질 아무것도 가치가 없더래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하나님, 그래도 선교위원장 후임은 세워놓고 가야 되는데 그 생각이 먼저 들더래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갈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겠습니까? 제가 과거에 20대 초반에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체코 프라하에 한 반년 정도 잠깐 있었습니다. 정말 예쁜 도시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가 이제 기독교 문화가 유럽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 한 달, 그 뒤로 한 2달 정도, 1년에 약 3달이죠. 4분의 1 정도를 도시를 트리로 다 장식을 해놔요. 그러니까 어렵게 장식을 하지만 잠깐이 아니라 몇 달을 그거를 이제 울고 먹고 써먹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프라하 하면 사진으로 가장 많이 보고 하는 프라하 성이 있고 두 번째 보는 데가 무슨 광장이 있어요. 돌로 이렇게 조각들 되어 있는 거기가 이제 구시가 광장이라고 하는데 거기 한 10몇 미터 정도 되는 진짜 생나무를 베와가지고 생나무를 거기에다 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무에다가 온갖 장식을 다 해놔요. 어마어마하죠. 높이는 이 천장보다 훨씬 높죠. 10몇 미터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를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 굉장히 화려하게 해놓습니다. 보기만 해도 막 웅장하고 트리를 이렇게 해놓는다고 도시는 장식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3개월 지나면요 나무가 어떻게 될까요? 이파리 다 떨어지고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이제 그걸 철거를 할 때 옆에 있던 이 장식들을 하나하나 다 걷어내요. 그리고 나면 진짜 나무의 모습은 뭐예요? 깡마른 나무 하나만 덩그러니 남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면서 걸치고 있는 모든 게 진짜 나의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게 뭘까요? 고난 가운데 정말 하나님 여기가 바닥입니까 했더니 더 떨어져요.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아요. 인생들에 대해서 봤을 거예요. 자기는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럼 나 죽어도 하나님 앞에 이거는 순종 못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시옵소서. 바다에 나를 던져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그래서 자기를 심지어 바다에까지 던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질 않으세요. 그리고는 물고문을 시키죠. 여러분들 물고기 뱃속이 단칸방가처럼 이렇게 돼 있었을까요? 편했을까요? 저는 결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물고기 뱃속이 어땠을까요? 막 숨 쉬는데 차라리 숨이라도 안 쉬고 걷어갔으면 좋겠는데 죽이지도 않으세요. 살아는 있는데 막 미역이 와서 여기에 달라붙고 막 새우 플랑크톤 와가지고 이쪽에 달라붙고 주여 막 차라리 죽이시옵소서. 근데 죽이지도 않아요. 죽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지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게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은혜로 살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말하지만 옆에 미역이 안 붙고 플랑크톤이 안 붙고 새우가 안 붙으니까 아직은 우리가 살만하죠.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하는 거고 데려가시면 누구라도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뇌혈관 하나 딱 잡으면 그냥 가면은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욥의 지금 처지가 어떻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욥의 처지는 어때요? 그냥 물고기 밥이에요. 욥은 선지자인 것 같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왕에게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는 선지자였는데 지금 상황은 뭐예요? 옷 벗고 계급장 띄고 빤스 벗고 했더니 뭐예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냥 물고기 밥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게 우리의 가치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물고기 밥도 안 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섰더니 3일 만에 욥이 말이 바뀝니다.
하나님 나 죽어도 순종 못합니다 이랬던 욥이 그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니네요.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조차도 교만이네요.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이것조차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 없다고 했던 이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교만이네요. 결국 손이 다 펴지자 욥기 2장에 와서 욥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시작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고난이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정말 회개를 강요하는 은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해이십니까? 요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회개를 촉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낼 자가 없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조금도 손해볼 게 없어요. 아무것도 손해볼 게 없어요. 요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존재 가치로만 본다면 그냥 물고기 밥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글을 들어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엇입니까? 계급장 띄고 옷장 띄고 군대에 있을 때 장군 장성들 어마어마한 것 같죠. 목욕탕에서 만나면 그냥 동네 아저씨와 다를 바가 뭐예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고난 가운데 하나님 여기가 끝입니까? 그런데 더 바닥. 요나가 결국은 2장에서 시편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받은 고난으로 인하여 부르짖었더니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는 응답을 받았던 것 같아요. 나 같은 것 때문에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드디어 요나가 알아요. 아, 내가 지금까지 선지자였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죽겠다고 하는 것조차도 내가 교만이구나.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러한 자가 주님께서 내가라고 했던 것 자체가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요나의 목소리를 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요나서 2장 9절, 2장에 쭉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마지막 부분에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가 뭐라고 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대요.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불과 3일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를 차라리 죽여라. 난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해. 니느웨로 가라고? 나 그냥 바다에 던져 죽여. 배 밑장에서 나 이거 침몰하든 말든 나 이제 몰라요 하나님. 나 절대 니느웨는 못 가요. 그랬던 자가 요나예요. 그 미움 같은데 미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요나인데, 고난 가운데 결국은 요나가 내가 감사함으로 주께 제사를 드리리이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나이다. 물고기의 뱃속에서 그 고백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을 일부러 당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응답하냐가 중요한데, 작은 고난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요? 작은 고난에 빨리 반응할 때, 민감하게 반응할 때 회초리 한 대라도 덜 맞거든요. 아버지 앞에 제가 불순종함으로 어렸을 때 회초리가 있었어야 되는데 집에 그 이불장사를 해갖고 대나무로 된 마자가 있었어요. 90cm. 때리기 딱 좋거든요. 이게 손에 짝짝, 살에 짝짝 달라붙어요. 그거 갖고 종아리 정말 피나게 한 2번 맞아봤는데, 이게 또 하필 독립투사의 그 후손에 피가 흘러가지고 이 악물고 버텼잖아요. 한 1시간 맞았던 것 같아요. 빨리 그냥 잘못했으면 그냥 욕먹고 말았을 건데, 이 악물고 버티니까 이 악물고 때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작은 고난에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자, 주의 말씀 앞에 빠르게 반응하는 자가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예요. 고난 가운데 회개를 강요하는 이 은혜를 알고 고난을 주시는 게 주님의 진짜 마음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날마다 또 매주 귀한 간증들을 제가 듣습니다. 어제도 또 한 성도님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셔서 내가 미워했던 이 마음 내려놓고 내가 누군가를 고소를 했는데 그 고소를 취하했더니 오히려 문제가 되던 그 상대방이 이 문제를 서로 다 완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연락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응답받는 간증이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